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하려 나올 때 제가 한 동작 좀 목사님이 특별한 동작 하셨네.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강대상으로 올라오는데 뛰어 올라왔습니다. 요거 2계단밖에 안 되는데 이건 누가 그랬는가 하면 저 미국에 가면 캘버리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참 귀한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촉 스미스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설교하곤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온 그 신학교 박형용 총장님이 그 오늘 여름에 갔다가 그 교회 예배 참가했다가 목사님 만나서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매번 설교 올라갈 때 이렇게 뛰어 올라갑니까?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말인데 내가 이거 성도들에게 그냥 빨리 날래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 올라가더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3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 있은 일이죠. 그때가 광야 생활 제40년 1월 달이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 그 반석 앞에 세우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에게 명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다 모였죠. 근데 그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는 순간 모세의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진짜 열렸다니까요. 뚜껑이 열려서 한 말이 그 민수기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외쳐버렸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진짜
뚜껑이 열린 거죠. 아주 격분한 거지요.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후려 때렸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이 다 먹고 마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따른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모세, 너는 저 비수가산에 올라가서 그 족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다 둘러보거라 그러셨습니다. 다 둘러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모세의 모세다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성경에 평가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후에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있었다. 정말 그 사람다웠더라 이겁니다. 생을 마감하면서도.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34장,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죠. 모두가 그를 친송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직 눈이 밝았고 그의 기억력이 밝았으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자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우더라 이겁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들을 진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겠사오면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기어코 이 백성을 연약하지만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 고향이 이북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 먼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저희 형님 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이 기도를 뺀 게 없습니다. 나는 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북녘의 땅을 여시면 하나님, 내가 이 남한의 5천만 사람들 중에서 넘버원으로 내 고향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를 배역한 이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모세 노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그때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겠사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거라. 그리고 너는 비수가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한번 바라보거라. 그게 생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때 한마디쯤은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날 다 따르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난 아직 눈도 밝고 기억력도 창창합니다. 기력도 왕성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자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내려놓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요해지면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유목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러면 내려오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쉽다고 했습니까? It will be easy? 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요. 예. 그래도 힘들어하면, 교회가 조금만 부유해지면 말이죠.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참 섬길 때는 그래도 헌신하였습니다. 가족을 돌볼 시간마저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이제는 때가 다 돼서 내려올 때인데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려오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려오기 힘들어하다 정리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세습까지 하더라.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력도 왕성했습니다. 눈도 밝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전 내려올 때니라 이 한 말씀 하시자 군말이 없습니다. 딱 내려옵니다. 딱 내려옵니다. 대신 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딱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이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하지만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은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갈렙이란 사람이죠. 다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기억하는 대로 저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댔죠. 나와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글며 아우성을 쳤죠. 그때 이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두 사람 중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가 말이죠. 우리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계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한번 가봐요.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높이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높이노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이 머문다.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좀 약한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다는 거를 병 고치는 은사를 자꾸 성령 충만으로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기도하면 뒤로 넘어간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걸 자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그거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단이. 여러분 이단에 왜 사람들이 자꾸 혹해서 끌려가는지 다 아시죠? 이단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신비한 일을 행한다. 그 교회 목사가 교주가 신비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교주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거기 몰려갔다가 영적인 파멸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대족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단의 교주들이 행했던 병 낫는 그 기적, 뭐 신비한 이런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결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를 보니까 그건 사탄의 작간이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신학적 연약함.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의 행적이 그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첫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말렉 족속이 기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때 족수공권이었죠. 그때 모세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했습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나약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만 이스라엘 대군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머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10대의 소년이 혼자 몸으로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면서 외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한번 붙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담대함을 낳습니다. 믿음이 지혜를 낳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년이지만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온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뭐이다고요? 예수 믿음이 큰 사람이다. 예수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큰 만큼 성령은 그와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여호수아의 행적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인데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을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 속에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경준 형제는 혹시 맞힐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데. 모세가 42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가까이에서 그걸 목도하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네. 아멘. 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가 생각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성령 충만은 돌아가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33장에도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돌아오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과 늘 함께하였다 합니다. 모세마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다 자기 직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그 젊은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할까요? 교회에 늘 나와 있더라. 교회에 늘 나와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섬기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행위를 행하기 전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마저도 믿음이 흔들렸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참으로 아슬아슬한 사건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니 아론마저도 믿음이 흔들렸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반역한 백성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전투였죠.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각 사람이,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인가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엄중한, 아니 이거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의 편에 서냐 하나님의 편에 서냐, 이 지금 엄중한 판가름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쳤다. 너희가 너희 혈육을 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가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에 수종주는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게 또 한 번 나타났죠. 광야 40년, 제 40년에 그때 모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댔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홀딱 다 넘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란 건 화장 전혀 할 수 없는 여자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화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립스틱 아니 이 발음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하여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분을 다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꼬임을 받아봅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과 간음을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내렸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사람 비누하수가 창을 들고 그 간음에 앞장섰던 사람을 초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이노라 여기서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북쪽에 살던 10지파는 다 없어졌잖아요. 몇 지파만 남았다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3지파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노라. 영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헌신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신비한 일 행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개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능적 은사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늘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모세와 제사장들마저도 회막을 떠났는데 그는 늘 회막에 머무르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말씀 참 귀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높이셨다고요? 하나님 믿음이 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떠나지 않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겪어봤을 겁니다.
선거 한번 또 치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세상 편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투표해 주세요. 그렇게 구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말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라고요? 아니 교회가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국회의원인데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교회 찾아와서 말 한마디 했다고 투표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과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려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더 웃기는 게 뭐라고요? 나는 저 정당 사람이 아니고 이 정당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맞다고 투표를 해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제발 좀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누구한테 투표해야 되냐. 왜 교회에서 화평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또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뭐 다른 모습이 하나 안 보여요. 교회는 한 번씩 다니지만. 근데 장로 선거 때가 되면 봉투 들고 교인들 찾아다닙니다. 밥 사준다고 난리들 피웁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밥 사줘도 믿음 보시고 밥은 잡수시고 믿음 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간 거야. 밥 같이 먹어야죠. 세상 국회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믿음과는 전혀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나누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 겁니다. 화평. 이 사역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역이니까 우리가 감당합시다. 근데 이런 장로님들이 늘 불만스러워하고 반기를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왜 마음이 불편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반대하죠? 내 속이 안 좋습니다. 내 속이 왜 안 좋습니까? 세상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에게 중요한 모습이 뭐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언제든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목회자로서 다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사이즈는 그래도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미력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미력한 교회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 사역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감당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미력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일꾼들 중에는 한 번도 불편해하거나
불평한 분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한 거는 고사하고 모두가 함께 하였습니다. 어렵더라도 감당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를 모읍시다. 헌금합시다. 손발을 합칩시다.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 할 때 가봤죠? 얼마나 그 결혼식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우리 젊은이들이 다 가서 친혈육의 종으로 믿음의 식구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싸마는 거 보셨어요? 해할 때 반기 드는 사람 봤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나니까 하나님의 영, 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질과 손발과 시간을 들여 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란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다. 우리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모두가 여기까지 함께 온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길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믿음 붙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붙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외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높이시는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위하여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믿음 붙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